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는 사랑입니까? 아멘.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는 사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비대면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몇 개월 만에 지금 다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대전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4단계로 격상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10%, 좌석수의 10%까지 최대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 주일 예배를 1부, 2부로 나눈다고 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 이웃들이 2주 동안 정말 눈물을 참아가면서 방역 지침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가 더 간절한 예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장소만 달랐지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셨거든요.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더 견고히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세워지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거든요. 또 우리가 알듯이 한 서기관이 주님께 묻잖아요.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또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마지막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 최고의 말씀이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죠.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사랑도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믿음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믿음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역사해요. 그러므로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은 가짜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한 교회인데 사랑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잘해서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에 빠져버린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자기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을 한다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헌신은 아무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 외에는 관심도 없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믿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받은 사랑을 나눠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우리가 만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성숙한 사랑 6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는 사랑. 다른 사람까지 품는 사랑.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자체가 대상을 가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래도 나 정도는 사랑받을 만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꺼이 우리도 내가 사랑할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되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누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호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저를 보시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때 안디옥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파송이 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 말고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어떻게 세워졌나?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고 나머지 성도들도 유대의 밖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 헬라파,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예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5명인데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즉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5명을 잘 봐야 돼요.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유대인 목회자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나바인 것이죠. 바나바의 출신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에요.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파, 그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파였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유대인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장서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 만나요.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자마자 누굴 찾아갔느냐?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갔어요. 이때 사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실까?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소라는 곳에 샅샅이 뒤집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찾았다고 했어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찾아서 드디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손을 잡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동역했어요. 그러자 교회에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3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근데 오늘 본문에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설명했어요. 니게르는 헬라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니그로, 흑인을 말해요. 즉 니게르인 시므온은 흑인 출신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는 곳곳에 식민지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북아프리카였습니다.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뒀어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사막 때문에, 사하라 사막이 엄청나잖아요. 사막을 넘을 수 없어서 북아프리카에만 식민지를 두고 그들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니게르인 시므온은 로마가 지배했던 흑인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흑인 노예 출신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명을 말하는데 이 역시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들어보셨죠? 리비아가 구레네예요. 근데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나엔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은 로마가 임명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왕, 분봉왕 헤롯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이름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헬라어로 함께 양육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나엔은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로마 지배계층의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바로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는데 로마의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나엔은 원수 아니에요.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안디옥 교회는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와 교회를 대적했던 사울과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과 무명의 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로마 지배계층 출신의 마나엔이 함께 동역하고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도무지 동역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품고 동역하고 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고 계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들 역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나와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주님을 더 알게 되겠어요? 자기들만 좋은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12명인데 12명이 다 달라요. 출신이 다르고, 그렇죠? 신분이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어울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가 있었고요,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은 베드로와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셀롯은 젤롯,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력까지 불사하는 독립운동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누가? 셀롯이라는 시몬이. 반면에 마태는 누구예요? 어떤 출신이에요? 세리. 세리는 로마 정부가 세운 사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주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독립운동가가 볼 때 마태는 처단해야 될 민족의 반역자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는 독립운동가 출신과 일본 앞잡이 출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조화될 수 없는, 동역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마태와 시몬은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를 품고 동역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건 역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부르신, 찾아오셔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품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한 핏줄 맺은 가족도 때때로 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품을 수 없어. 언제까지 품어야 돼? 품다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포기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가? 본문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이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도무지 품지 못할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야. 야, 너 그러한 사랑 받았잖아, 네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지 않니? 그러면 너도 품어야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바울인들 왜 사랑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바울인들 만나는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바울이 받은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나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 품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를 강권하고 계세요. 아멘.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안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썼어요. 나와 다른 사람,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누굴 쓰시는가?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돼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영혼들,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은 반드시 나와 내 주변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 더 품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